하박국서는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입니다. 하박국은 지난주에 살폈던 그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거의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그 경고의 계시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는 매우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몰락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근동 남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강자로 유지했었죠. 애굽, 이집트가 힘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것이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저지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그때 대패한 이후로 쇠퇴하게 됩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부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주전 609년에 아수르의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이렇게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전쟁을 벌리는데 거기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성군으로 여겼던 요시야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그 여호아스를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의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야김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기득권자들, 상류층들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일삼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수탈과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방향을 백성들이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본토민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 거기에 더해서 아스시리아의 신들, 그리고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의 신들까지도 이 신이 최고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현실로 인해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탄과 절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를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하박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3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2번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2번 대답하는 것이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전반부의 내용이고, 후반부인 3장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응답, 대답에 깨우침을 얻은 하박국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박국이 하는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이죠.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가 겪고 있었던 그 정황을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고, 아직 납득이 되지 않았던 하박국이 다시 한 번 더 재차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심으로 이 하박국이 깨달음을 얻어 결국에는 항복하는 이야기가 하박국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납득시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셨던 바가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그 제목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1장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하박국이 느끼기에, 사람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시간도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신앙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답을 우리가 몰라보는 것이 문제인 것이겠죠.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매우 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어서도 알고 자주 들어서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셉은 팔려가고 그리고 노동을 하게 되고 옥살이를 하게 되고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의 삶이 배신과 외면의 인생을 살아내었던 것이죠. 그는 아마도 옥살이 중에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는 숱한 질문들을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부터 계속해서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 그가 칭찬 듣고 있는 바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하나님,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요셉의 나타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나타나거나 그리고 어떤 통쾌한 그런 꾸짖음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꿈을 자랑하던 그 꿈쟁이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자로 성장된 것이죠.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던 자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생으로 보았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침묵이 하나님의 대답이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 전혀 형통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은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라는 사실로 요셉과 동행하시고 대답하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인간적인 힘을 보태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의 인간적인 그런 열심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며 꾸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활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험의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가 봐 라고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까지도 포기할 수 하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성경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것을 깨달아 갑니다. 요셉,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의 궁전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동족의 비난으로 도망을 친 후 미디아 강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내 처지가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이 모세도 배우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자신을 불태워서 열심을 냈던 그 자가 되게 혈기왕성하게, 근데 스스로 타고 있는, 나무는 타지 않고 스스로 타고 있는 영원한 불 앞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하루 만에 소진되었고 소멸해버렸던 자신의 열심과는 다른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내 것으로는 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벗어남이 없고, 그 침묵을 깨뜨렸을 때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로 완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신 모범이 그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는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 보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으로 응대하셨던 그런 바와 같이, 실상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고도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 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십자가상에서 그 모독을, 그 모욕을 침묵으로 참아내고 계십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런가? 떠들어대는 종교 지도자들, 모인 사람들, 수군대는 로마 병정들과는 다른 대조로 침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을 고쳐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들이 가진 어떤 치사함, 더러움, 악함 이런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모욕까지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에 인간이 가지는 그런 소망과 소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늘상 같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나날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거기에 플러스되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죠.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이 다음에는 네 코를 납작하게 하고 말겠다 하는 그 벼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이 보상이고 신앙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는 여지없이 보상이 요구되죠.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합니다. 우리의 열심, 최선,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최선의 것을 정성을 다해 간구하는 것은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필연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의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그것이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소원과 욕심을 보상해 주는 우상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주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인정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 보상을 위해서 견뎌라가 아니라 그 고백을 잊게 하는 그것이 더 큰, 훨씬 더 위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대답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바가 있죠. 단순히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르치시는 바, 보태시는 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요셉, 아브라함, 모세가 겪었던 그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그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과정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목적한 것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그 시기 동안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어떤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그 누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넘치고 흘러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관찰하시죠. 주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쳐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모욕을 겪는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결국은 소망의 자리에서 내 열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숙성시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1966년에 발표한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포르투갈의 예수회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선교사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로마 교황청에 들렸습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에게는 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로드리고와 가르페라는 신부였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일본으로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마카오를 경유해서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는 그 박해, 그 당시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받고 있던 그런 박해의 현장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의 그런 호소, 탄원과 같은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는 분이세요라는 그런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르페 신부는 일본 관리에게 붙잡히게 되고 후미에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 후미에는 뭐냐면은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널판지 같은 거에다가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성화를 그려놓고 그것을 밟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페 신부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배에서 한 사람씩 신자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가르페 신부가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결국 그도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역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인 관리에게 붙잡히게 되고 후미에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 앞에서 보인 그 고문의 형태는 신자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 뒤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조금씩 흘리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고문을 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미에를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니 배교를 할 것인가 순교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는 극심한 갈등 속에 성화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하십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밟은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로드리고 신부는 성화를 밟는 그 후미에를 시행합니다. 그 소식이 로마 교황청에 들려서 그는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로마 교황청을 배반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작가는 한 대담에서 제목을 침묵으로 하였지만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숱한 짓밟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고치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오늘 하루 침묵하시는 한 것 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말씀하고 그 침묵으로 대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르지 않으시는 주님, 매력적인 보상에만 눈이 멀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 두지 않으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침묵으로 보이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더러움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